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설교의 한 부분이 저한테 남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과 가치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진리 아닌 진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찰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께 구하는 매일매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통독은 1장 그리고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열왕기 앞보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의 주인공은 엘리야였고요. 그리고 엘리야에서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로 핵심 인물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제자인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부터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에게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욕심내서 저 복을 더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상속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다른 아들보다 두 갑절, 두 배나 더 받게 돼 있었어요. 엘리사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스승님, 당신의 사역이 내게 온전히 넘어와서 내가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영적 고백이에요.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수제자로서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그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이 엘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개인의 어떤 자질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를 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되네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신이시며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엘리사에게 옆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온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성급 이상의 장관이죠. 아람의 군대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사람, 군대 장관, 위대한 사람, 용사로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영적인 측면으로, 육적인 측면으로 이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적인 측면 보면은 방금 우리가 1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데요. 그 대단한 사람 그 나아만도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나아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 있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큰 용사로 만들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인 아람 왕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인 앞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1장에서 주목할 표현은 우리가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가 병든 침상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 핵심 동사를 봤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의 핵심 동사를 서다로 봤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아만,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주인 앞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인 때문이다 생각하고 이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똑같은 이 사회적 지위와 맞물려서 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구원하게 하신 그 축복이 있었지만 나아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영적인 측면을 봤고 이제 육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뛰어난 장군, 존경을 받는 장군, 치리하는 장군, 신임을 받는 장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확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병이 부정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을 확진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요, 제사장이 어떤 한 사람을 나병 환자로 확진하게 되면, 판정을 내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끼리 따로 살도록 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그 병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 사람의 병은 이와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 사람은 곧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과 맞물려집니다. 여기서는 나아만에게만 우리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죄인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겉으로 뛰어나고 위대하며 잘났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전이기도 하죠. 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전이 이와 있었다면 긍정적인 반전으로 이 성경은 이 나아만의 모습과 대비되는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절 보시면은 어린 소녀 나오죠. 어린 소녀, 이거는 어린이, 작은 아이, 이 뜻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재밌습니다. 히브리 원어 뜻을 보면은 수종들다라는 표현도요, 누구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면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 이 어린 소녀가 누구 앞에 서 있대요? 나아만의 아내 옆에 서 있다. 곧 나아만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존귀한 한 장군은 자기 주인 앞에 서 있고요, 힘도 없고 어린 이 아이는 나아만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앞에 있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 가운데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병거들과 병사들을 나열하고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수종드는 모습만을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랍니다.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분노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약소국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지만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의 높음도 무시하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서 나와보지도 않고 손도 안 내밀어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노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자기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니.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나아만은 또 누렸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회복되었어요. 부정한 나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죄인이었던 나아만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죄에서 나음을 받은 것,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의 고백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여기도 서서 나오죠.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회복되고 구원받은 나아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는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여기서도 반복이 되네요. 어린 소녀, 어린아이, 작은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존귀하고 크고 위대했던 나아만이 이런 작은 아이처럼 다시 변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결과 전에 크고 강했던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작아져 버린 것이죠. 뛰어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사람. 자신의 주인,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왕 앞에 섰던 사람.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서다, 누구누구 앞에 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앞에 거울을 보고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오직 선지자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란 누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아만처럼 회복받을 수 있죠. 나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서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 앞에 물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입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우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회복과 구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